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제일 첫 번째 어, 정복해야 됐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어, 첫 번째 단추를 잘 풀어야 그 다음에 술술 잘 풀릴 수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이 여리고성을 잘 정복하는 것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공격하는 게 쉬운가요? 수비하는 게 쉬운가요? 무엇이 더 훨씬 더 쉽죠?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축구 같은 경우에는 공격하는 게 최선의 수비라고 하잖아요. 오늘날의 현대에는 공격하는 게 더 쉬울 수 있겠지만 고대 시대에는 수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비하는 사람들은 성벽과 요새를 잘 갖추고 있어서, 그리고 지형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싸우기 때문에 낯선 곳에 와서 공격하는 사람들보다는 수비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적은 병력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대처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보급면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수비하는 사람들이 멀리서 왔기 때문에 보급 물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면 공격하기가 어려운 공격 지형보다 훨씬 더 익숙한 지역에서 싸우는 수비팀들이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쟁 가운데서도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적은 숫자의 배를 가지고도 일본 군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순신 장군이 그 바다의 그 특성들을 잘 알고 유리한 조건 속에서 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쉬운 작전들을 짜서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아마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물리치는 것은 훨씬 더 쉬웠을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훨씬 더 까다로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합리적인 그런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을 아주 쉽게 물리쳐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죠?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따랐는데요. 그 여리고성을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돌아와서 쉬고, 그 다음 날 또 한 번 돌고, 이렇게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았고, 마지막 제 7번째 되던 날에는 7바퀴를 돈 다음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쳤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단단한, 아주 든든한 그 요새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손쉽게 여리고성 안으로 진군할 수 있었고, 그 여리고성을 쉽게 차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여리고성처럼 정복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너야 할 강이 있고 정복해야 될 산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대학 입시라고 하는 커다란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사업을 잘 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들 우리가 정복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빙빙빙빙 돌았는데 이렇게 빙빙 도는 방법이 해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곳에 가서 빙빙 돌면 될까요? 어느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대학을 계속 돌면 대학을 합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업을 잘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고 싶은데 건물을 구입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 건물 주위를 돌면 건물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비결이라고 한다면 그다음 전쟁도 똑같은 방법을 써야 했었을 것이지만 성경을 보면 똑같은 방법을 다시 한번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여리고성 때는 그렇게 빙빙 돌면서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러니까 그다음 성을 정복할 때 또 다른 성을 정복할 때 지난번에 우리가 빙빙 돌아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하자 하면서 또 가서 빙빙 돌고 또 빙빙 돌면서 그래서 그 성을 물리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방법이 그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게 효능이 있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 때, 이기고자 할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 지역을 빙빙빙빙 도는 것은 별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종종 교회에서 예배당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혹은 땅을 얻으려고 할 때 그 땅에 가보고 그래서 빙빙 돌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것이 물론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도 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마음을 단합하게 하는 그런 효과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효과가 있어서 그 땅을 얻을 수 있다거나 건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방법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들은 그때 그 순간에 잠시 이용했던 것이지 그 자체의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에 그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모세의 지팡이만 찾을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지팡이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중동 지방에 가서 모세의 지팡이를 실제 사용했던 지팡이를 발견한다고 한들 그 지팡이가 똑같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당시 그냥 그때 사용되었을 뿐이지 그 지팡이 자체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법궤를 들고서 언약궤를 들고서 요단강을 지나가면서 그래서 그 요단강을 갈라버렸는데 그 언약궤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또 가지고 가봤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착각을 해서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생각해낸 거죠. 그 옛날 그 언약궤를 우리가 전쟁터로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요단강을 갈라버린 그 언약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너뜨렸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사용하셨던 그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스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지 않고 살아난 일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구리뱀을 늘 들고 다니면서 아플 때마다 그 구리뱀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냐면 아니에요. 그 구리뱀은 그때 3번 사용되었을 뿐인 것이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 불뱀에서 물렸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나았다고 하면서 그 구리뱀을 애지중지하고 들고 다니면서 그것으로 치유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지 결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손을 들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구분해야 되는 것이, 효력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 성의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여리고 성을 한 번씩 매일 돌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돌고 그 다음 날도 돌고 하면서 6일 동안 돈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날 7번 돌면서 소리 지르고 하면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그 방법이 아주 심리전적으로 아주 대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연구를 했어요. 과연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무너뜨리지 않았을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아주 대단한 작전이라고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여리고 성에서 이겼는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으니까 이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지, 다른 데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했는데요, 뭐라고 전했냐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공격을 하게 될 텐데, 그 공격을 해서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어떤 물건도,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어떤 재물도 가축도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 게 그게 하나의 법칙인 것이죠. 그게 전쟁하는 사람들의 재미 아닙니까? 전쟁에서 거기서 얻게 되는 모든 그 물건들, 재물들을 다 나눠 갖는 것.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그 재물을 나눠 가지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리고성 전쟁 가운데서는 무슨 이야기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더라도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물론 이 명령을 누가 어겼습니까? 나중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겨요. 그 전리품을 자기가 챙기고 숨겼다가 아주 낭패를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중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쟁은, 여리고성 전쟁은 누가 이긴 전쟁인가?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승리한 전쟁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승리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전리품을 다 돌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명령을 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전쟁이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기들이 수고해서 성을 지킨 것 같지만, 내가 잘 지켜서 성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안전했던 것이고, 집을 잘 지었는데 그게 내가 똑똑해서 잘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우리가 다 드려야 정상이지만, 그러나 다 드리지 아니하고 일부만을 구별해서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의 전쟁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는가? 그것은 돌았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왜 돌게 하신 것이죠? 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돌으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무너뜨려 줄게,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너희는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을 봐라. 하나님께서 그냥 무너뜨려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다고 한다면 더 생생하게 느낄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무너뜨려 줬구나. 우리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해줄 수 있을 텐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들이 돌으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6일 동안 돌고 일곱 번째 날 또 그렇게 하고, 그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지내온 그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고 한다면 순종의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은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훈련하는 기간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온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치 미리 거두지 말고 오늘 먹을 것만 거두어라. 처음에는 그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오늘 만나가 내렸는데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의심이 생기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늘치만 거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치까지 미리 거두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쟁여놨단 말이에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일 양식을 준비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거둬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다음 날 먹으려고 남겨놓았던 양식들은 다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버리면서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를 배운 거죠. 토요일 날에는 또 이렇게 금요일 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토요일 안식일이니까 이틀째를 준비해라. 그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걸 훈련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랐더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많이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사실 이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여리고성을 도르란 말입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 어떡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앞에 군인들을 세우고 중간에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뒤에 또 군인들을 세우는데 만일 저 성에서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공격을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는 그 공격 대형으로 그 진영을 갖추어서 도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괜찮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순종하며 도는 것을 보이게 된 것이죠. 아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 가운데 약간의 의심도 생겼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루 돌았어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 날 돌았어요. 또 안 무너지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돌면서 마음속에 왜 하나님께서 도르라고 하셨나? 이거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지?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의심이 생길 법도 한데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또 어떤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도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야, 큰일 났다. 이스라엘 민족이 공격해 오나? 두려운 마음이 처음에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돌고 돌아가 버리니까 저게 뭐지? 그 다음 날도 그냥 돌기만 하고 하니까 이게 뭐지?
하다가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제는 비웃기 시작할 겁니다. 너희들 뭐 하냐? 왜 돌기만 하냐? 아무런 힘도 없는 거냐? 공격할 능력이 있는 거냐? 그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순종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순종했어야 했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안에서 도대체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의 소리를 들리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보고 배워야 될까요? 아니요. 실패하고 배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실패했고 어떻게 순종했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미리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얻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여리고성을 도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과 같은가? 마치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아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예배하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업은 계속 안 되는 것 같고, 아이들의 성적은 올라가지 않는 것 같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가정의 여러 가지 아픔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의심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성경이 재미가 별로 없어요. 매일 저녁마다 카톡이 와서 읽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을 10분밖에 안 되는 그 읽는 시간인데도 무의미한 것 같고, 도대체 내가 왜 이 말씀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을 읽어야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또는 직장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하고, 때로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문제를 놓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지만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날 돌았는데 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허공을 치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어쩌면 우리들이 견뎌 나가야 할 가장 큰 어려운 문제일 것만 같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했는데 또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는,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도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리고성에서 들리는 소리가 드는 것이, 쟤네들 뭐하고 저렇게 돌고 있지?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우리들의 귀에 들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 것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햇볕이 쨍쨍 내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었어요. 미친 짓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짓 같아요. 소용없는 짓 같아요. 하지만 누가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내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깔보는 것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저는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살면 모든 것을 다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완전히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지금 한창 축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의 아버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축구 경기를 시킨 게 아니라 기본기만 훈련시켰어요. 참 아버지도 징글맞은데 그걸 그대로 따라한 손흥민 선수도 참 징글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손흥민 선수를 위대한 선수로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손흥정웅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우리 생각에는 사탕을 먹고 싶고 우리 애는 군것질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 가장 건강한 음식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먹이려고 하는 엄마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실패인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과정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너희들이 알아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리고성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몰살당할 위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이 세상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